오늘 이 시간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그 9월 첫째 주부터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서 구원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구원론 4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말씀으로 잘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그 9월 첫째 주부터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서 마음속에 또 숙지시켜 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엑기스, 신앙생활의 진학교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 주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요한아, 내게 세례를 다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아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다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죄에 대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전가에 대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 받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세례 받는 그 현장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똑같이 일어나는 영적 사건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확신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영접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남바노라는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꽉 붙잡아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 자녀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자녀의 확신을 갖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알게 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자마자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은 꼭 오는 것인가? 시험 안 받고 사는 방법은 없는가?
시험을 안 받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훈련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나머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전시에는 그 훈련받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들어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을 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세례와 합하여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셨으니 그 살아남이 바로 부활의 역사가 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지면 우리도 똑같이 지는 것이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과 우리는 연합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로 가서 이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칩니다. 무사히 금식을 마쳤어요. 후속 관리가 중요한데 이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 먹어라. 여러분, 금식할 때보다 금식하고 난 후에 보식을 잘해야 돼요. 음식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영적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한, 저보다 나이는 연배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인물도 잘생기시고.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40일 금식, 20일 금식, 21일 금식. 아주 이걸 1년에도 몇 번씩 할 정도로다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최 목사님, 저는 문제만 있으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저 몸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절 보십시오. 배도 안 나오고 아주 널씬해지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면도 그렇지만 육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육적 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잘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원으로 이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아침, 점심은 항상 금식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아주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한 그릇씩 먹는데 이 전도사님은 3끼 이상 먹고 그 한 자리에서 그리고 닭 긁어서 누룽지까지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음식을 저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이 쪘나 알고 보니까 저녁에 그냥 다의 폭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에 모두 그렇게 몰아서 먹어버리면 그 몸펄입니다. 그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거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셔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돌로 떡 만들어 먹었다고 그것이 죄가 될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든지 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든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는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 놓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믿지 않는 형제보다 더 부자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될 것 아니냐?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자녀가 더 잘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구원받았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의심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은 확신이 무너지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든지 잘못 살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술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왜 10하루길이면 갈 거리를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느냐?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는데 배고픈 것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인정해 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떡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 시험 만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업이 좀 안 풀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길이 안 풀리면 의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안 되지?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 우리 그런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예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재산을 갉아먹는 황충이, 질병으로 갉아먹는 황충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갉아먹는 황충이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쉬운 말로 풀칠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 환경이 어렵잖아, 그거 이 다음에 해도 돼, 먹고 사는 문제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복 받지 못하도록,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도 물리치셨으니 여러분들도 인색함이 들어올 때, 믿음이 흔들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쳐서 지난 주간에 말씀한 것처럼 큰 나라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1절 3절 한번 부르고 또 듣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희생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적 영웅이 되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희생적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예수가 아니라 세상적 영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 영웅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도 법칙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힘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첫 번째 법칙이 믿음이 뭐냐? 내가 죽어야 사는 법칙.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법칙. 내가 죽어야 사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삽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뭐냐? 우리는 육신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육신의 가치보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먼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진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법칙. 사탄은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지 못하게 영웅심을 자꾸만 불러놔서 신앙생활하면서 비교의식하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 뛰었으되 뛰어내려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다 같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꿰고 있어. 그걸 제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말씀을 주어가지고 나는 걸 다 알았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앞뒤를 재가지고 그 말씀만 똑 뽑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모든 환난 시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시편 91편 12절로 13절 말씀만 쏙 빼서 앞뒤 다 저리 가고 그 말씀만 쏙 빼가지고 너 그거 뛰어내려. 시편 91편 12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받들어가지고 그거를 너 발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준대. 그 말씀만 쏙 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200여 교단의 이단들이 모두 다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다같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을 나에게 돌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제가 평신도 집사 시절에 그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연세가 드셨는데 집안에 이제 문중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문중이 모여서. 그런데 어르신께서 여보게 어른들은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자네는 그게 뭔가? 자네가 장로라고 했는데 장로니까 오늘 한 번만 딱 문중이 모였으니 오늘 한 번만 절하고 다음부터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이라는 말에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넙죽같이 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기도줄이 막히고 한동안 고생하였다 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교주로 모시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안 따라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쿠네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뵙는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요? 경배드린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숭배라 그렇게. 그래서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니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그거는 말도 못하지만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니는 게 죄 중에 죄라고 말이에요. 사탄은 내게 엎드려 숭배하면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하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땅에서 왕되게 만들어주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잘 살게 만들어주고 모든 복을 만들어준다고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쓴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냥 물리쳐버린 거예요.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리니 마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바로 마귀는 예수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앞에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겼으니 우리도 여러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광야 생활 40년 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부자 되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더니,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갔더니 다른 것은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돼서 능력 있는 인생 사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2장 우리 한번 부르면서